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유성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1절 교독하시고 5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밭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게 또 예배 사회가 굉장히 이게 또 떨리는 자리네요.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광고를 하다가 아까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선교예배 모임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인데 굉장히 이게 사회가 떨리는 자리네요. 이게 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선교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아까 전 예배 끝나고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총여선교회에서 그 광고하겠습니다. 그 새우젓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새우젓 주문을 지금 받고 있답니다. 그 2kg에 3만원. 2kg에 3만원. 25년도 작년 가격이래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물가가 올랐는데, 또 불구하고도 작년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하신다고 합니다. 올해는 새우가 많이 안 잡혀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답니다. 그런데도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한다고 하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kg에 얼마라고요? 예, 3만 원이랍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유성준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성준 목사님께서는 협성대학교에서 재직하셨고 현재 서번트리 더십 훈련원 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현방교회 말씀 전해 주시기 위해 오신 유성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역사 있는,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교회가 창립한 연도가 1905년이잖아요. 아주 한국교회 초대교회, 이 귀한 교회, 특별히 제 가까운 동역자인 우리 이정영 목사님 섬기시는 이 귀한 교회에서 복된 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신령한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는데 어떤 어른이 저에게 막 주보를 주시고, 또 잠깐 나갔다 봤더니 또 다른 분이 또 주보를 주시고, 야, 교회가 굉장히 참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현방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북지방 교역자 모임에 와서 한번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했고, 또 목사님 휴가 기간에 제가 알기로는 종교개혁 성지를 이렇게 사모님과 탐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만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시간을 내서 넓은 세상도 보고 특별히 종교개혁 성지를 탐방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목회에 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참 이 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장로님이 사회도 보시고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오늘 제가 뒤에서 사회 이렇게 보시는 걸 들으면서 참 교회가 참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성가대도 오늘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회 이렇게 안정성이 있는 것은 어른들이 많이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할머니가 계신데 이름이 장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가 90세 되었는데 옆집에 젊은 사람이 47살 된 젊은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 생활이 어려우신데요, 제가 한 달에 500불씩 생활비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요, 돌아가시면 그럼 살고 있는 집 필요 없잖아요. 저한테 그 집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제안이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한 달에 500불씩 생활비를 받고 돌아가시면 집을 옆에 젊은 사람에게 주기로.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서 95세 됐는데 아직 안 돌아가시고 10년 지났어요. 할머니가 백수를 하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110세가 됐습니다. 그때도 안 돌아가시고
또 5년이 지났어요. 25년 됐죠.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어요. 120세가 됐는데 그때도 안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옆집 젊은 사람이 77세로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할머니는 3년 더 살았어요. 이 조한 칼망 할머니가 123세를 사시고 세계 최장수 노인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세요. 조한 칼망 할머니라고 하는 할머니 얘기인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교역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살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이 현방교회 주보를 보니까 교회 그 표어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그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늘나라 백성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일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그 길은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복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너희가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늘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다.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잠자리에 잠을 청하기까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믿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봐라. 그래야면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복을 주세요. 먼저 복을 주시면 제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은 이렇게 평생을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선생이거든요. 섭성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은퇴했고요. 지금도 목사님들이나 목회 후보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제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직업병에 질문을 자꾸 해요. 제가 오늘도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시간 되면 다 끝나지만 오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질문을 하는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아까 내 기도를 들으니까 오늘 기도한 분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반가워요. 성가대 지휘자세요? 그렇구나. 성가대 지휘자인데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너무 귀해요.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어요. 뭐 이천 어디 가서 땅 사라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신앙 일생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있어요. 95% 이상이 다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기도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가 이런 것이다 가르치면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너희가 창념해라.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일생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는 건 뭐냐면 몰두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른들 제 얼굴을 뵈니까 예수 잘 믿는 분들이라고 하는 게 써있어 얼굴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 잘못된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질문 이제 던집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잘못된 질문이에요? 바른 질문이에요? 아니, 속으로 대답하, 속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잘못된 질문인가 잘된 질문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질문이에요. 죄송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른 신앙생활의 질문은 나를 향한이라고 하는 말을 빼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고, 우리 다 각자 소원이 있잖아요. 다 뜻이 있잖아요. 내 뜻은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내 뜻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도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여생에 체험할 수 있는지를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다가 재미없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만하고 열심히 들으시면 끝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각나는데, 죄송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이라 제가 질문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대답하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우리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많잖아요.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참 많은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권위가 없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도 있고
어떤 레바이, 어떤 성경 선생은 613가지로 분류했어요. 이건 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613가지로 분류했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한 가지잖아요. 중요한 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당신이 말하는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는 말로 딱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성경을 더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율법사예요. 예수님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모든 성경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레위기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을 조합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한 이 첫 번째 계명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나 첫째나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성경 말씀을 함축하면, 성경 말씀을 꽉 짜면 두 방울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50%고 나머지 50%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또 물어봐서 죄송해요. 이걸 함축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 사랑의 관계. 교회는 공동체인데, 공동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이렇게 교회도 모였지만 이것이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만나는 그 연결점,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예요. 이 현방교회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때만 살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불변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차로 재는 것처럼 우리가 잴 수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우선인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인지, 아니면 가끔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만나면 용돈 주는 외삼촌, 그 정도인지. 아니, 저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 속은 못 들여다봐. 근데 어때요? 어느 관계가 더 가까운 관계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물론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좋지만, 제가 잘 쓰는 말 가운데 뭐냐면, 그 어른들은 잘 모를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아세요? 닭튀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23년 살았거든요. 우리 그냥 프라이드 치킨 그렇게 얘기하는데, 닭이 생닭이 있어요. 생닭이 있는데 그 생닭이 치킨집에 가가지고 닭튀김집에 가가지고 생닭이 그냥 앉아있다고 프라이드 치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닭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끓는 기름에 튀겨져야 프라이 치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웃는 사람이 별로 없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삶으로 튀겨져야. 진짜 저 강사님 무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세요? 튀겨져야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해요. 야곱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아주 인생을 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인간의 흥망성쇠, 인간의 약점과 장점, 모든 것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있어요. 그는 복 받으려고 인생을 걸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오빠 그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이 아들을 피신시킨 거예요.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봤어요. 근데 그때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소원해요. 하나님 나 복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제단 쌓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노정기가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기 원했지만 그동안 깨달았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조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 가나안 고향 동네에 계신 하나님이지 이 광야 들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받는 그런 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거기다 또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지는 뭐예요?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전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동네 아저씨가 아니고 용돈 잘 주는 외삼촌이 아니고 내 아버지예요. 아니 진짜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하시죠? 왜 갑자기 아멘이 없어졌어? 여러분 걱정 안 하시죠? 아니 그런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뭐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70년대 군대 생활했거든요. 제가 좀 얼굴은 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저도 꽤 연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어른들은 더 하셨겠지만 그때 1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군대 생활은 10원짜리 백도 통한다 그랬어요. 예? 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 근데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맡기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 같은 이런
젊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셨겠어요. 오늘도 제 아내가 같이 왔는데 오면서 우리가 애들 미국 놔두고 제가 협성의 첫 번 유학생으로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고 교수로 나왔거든요. 근데 애들 다 놓고 나왔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지, 이것들이 어떻게 학교는 갈지, 어떻게 시집은 갈지, 딸만 셋이니까 그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우리가 한 건 뭐냐면 그냥 에레미야 애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너희는 밤초경에 일어나 너의 마음을 주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이새 길모래 주려 방황한 너의 자녀를 위하여 앞에 손을 들지어다.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모든 걸 맡길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경륜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제 가정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람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경륜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해요.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관계를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명이에요. 소명.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교회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교회 안에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소명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는 그런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도 모세를 초청하셨어요. 아무나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초청해서 응답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도 홍수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방주도 예비하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시내산에 그를 불러가지고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핵심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내 뜻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면 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것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막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다 계획하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기만 하면, 부르시면 응답하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이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가 그 웨스트 LA에 청소년 때는 깽단에 있었어요. 마약도 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그런데 레건 대통령 때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소수민족을 담당하는 장관이 되라고 하는 총병을 받았어요. 그 거칠게 자랐던 청년이 장관 되라고 하는 청병을 받았는데 이분이 알라바마에서 부흥회하고 있었는데 대통령한테 일주일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집회하는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렇게 험악하게 자랐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명, 이거는 장관과 바꿀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감동이 떠나기 전에 빨리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Mr. President, 이거 영어로 얘기했겠지? Mr. President, I cannot step down. 스텝 다운은 위에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야 한다고 할 때도 스텝 다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귀한 직분을 내려놓고 밑으로 내려가서 상관할 수 없다는 거야. 장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뭐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지극히 적은 일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쓰신 일이라고 한다면 소명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일하기 원하셔요. 그리고 초청에 응답할 때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에게 음성이 임했던 것처럼 직접 음성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위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마귀 음성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고,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직관, 소위 인투이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영적으로 민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 우연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지, 평소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하루에 10장만 읽으면 100일이면 성경 한 번씩 읽어요. 하루에 3장만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교회 다녀도 후탁신자라고 그래. 주일날 성경 들고 와서 예배 보고 탁자 올려놨다가 그 다음 주일 되면 후 탁 털고, 그리고 교회 와서 또 평생 성경 한 번 안 읽고 교회 다니는 것도 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힘든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전혀 모르고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아니 여기 말고 딴 동네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11시 55분이라 끝나야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거기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사이즈가 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내 뜻하고 같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지만 내 뜻과 다른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뜻을 조정해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우리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로써 선진들이, 잘 믿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뜻과 다른 것이 있지만 잘 믿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내 자신을 조성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표를 잘 정했어요.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각한 갈등이 모세에게 말씀이 있을 때 모세가 아멘 그러고 순종한 줄 아세요?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못하겠다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냐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이나 계속 변명해. 설사 간다 하더라도 출애굽기 3장 13절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너 거짓말한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야. 저렇게 4장 10절 말씀에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나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을 못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못하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렇게 4장 13절에 가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리고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간절히 기도한 결론은 뭐였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 소명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한 동네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한 동네 중국에서 한 동네 어떤 사람이 양파를 훔쳐가다 걸렸대요. 그랬더니 동네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하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했대. 너 도둑질하다 잡혔는데 3가지 내가 벌칙을 준다. 양파를 40개 먹든지 태장을 40대 맞든지 아니면 100만 원 벌금 내든지. 머리를 굴려봐 했대 사람이. 양파 먹는 게 제일 쉽겠더래. 양파를 먹겠다고 그랬대. 먹는데 얼마나 독한지 12개 먹었대. 그리고 포기하고 태장 맞겠다고 그랬대. 태장을 맞는데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27대까지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 포기하고 100만 원 벌금 냈대. 우리가 알지 순종해야 되는 거야. 말로 모르는 사람한테 말로 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문 열고 집에 나가다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자신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되시고 또 여러분의 교회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변함없이 애들을 주님 영광 임재하는 거룩한 성소에 불러 모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